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8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금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음이더라. 니브가의 유무 두부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베델의 결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8장에서 오늘 35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야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베델을 향하여 베델에 올라가자는 얘기죠. 베델을 향하여. 먼저 우리에게 이 하나님 이 나라의 시간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러죠? 이미. already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성취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보고 현재적인 하나님 또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뭐합니까? 주관하시는 거죠. 임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과 통치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속에 임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성전이다. 성전이란 말은 성령을 모신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 말을 씁니다. 또 하나는 이 두 가지죠.
아직 이런 말 합니다. yet 그럴 때 영어로 아직. 완성. 이거는 성취한 거고 이거는 완성. 자, 아직이라고 하는 말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아직 안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지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우리가 복음은 이미하고 아직 이 두 가지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났잖아요. 맞습니까? 끝났는데 끝났었단 말은 이미 끝났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 성령의 법이 너를 뭐요? 해방했다. 해방했단 말은 끝냈다는 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옮겼느니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래서 이미 우리가 복음,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다. 그런데 뭐가 남았습니까? 요게 남았잖아요. 끝냈는데 나에게 남은 게 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게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에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만 재림할 때까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자,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주셨죠? 이미. 그런데 나에게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직.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성취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주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미하고 아직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긴장 관계라고 했죠. 요게 사이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긴장 관계란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갭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말로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면 갭이라고 말하죠. 갭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실제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이미 우리에게 복음 주어서 모든 문제 끝냈지만 나에게 아직 안 끝난 거. 문제. 그런 걸. 그래서 요 갭은 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요, 누림이 안 되면 갈등이 되잖아요. 이거를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됐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요 두 가지 속에서 왜 임이고 아직이냐? 요거를 잘 오늘 말씀 들어가면서 여러분 들어보셔요. 그래서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뭐를 몰라서 그러냐면 여러분 요거를 넘어서는 방법이 뭐냐면 뭐죠? 여호와가 뭐라 했습니까? 야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믿는 겁니다. 믿음. 요게 넘어서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어서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요걸 넘어서는 거죠. 갈등이 안 되죠. 이미 임했지만 아직 남아있다. 언약을 주셔서 성취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믿는 뭐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
믿음이 있으면 뭐죠? 기다릴 수 있잖아요. 믿으니까. 뭐하고 기다립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신 것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누리면서.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본론으로 주셨잖아요. 언약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뭐를 줬습니까? 언약을 줬잖아요.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또 어떤 언약입니까? 절대적인 언약. 자, 영원한 언약은 뭐예요? 영원한 언약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자,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죠. 영원한 언약.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에 원래 인간, 처음 인간,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뭐를 줬습니까? 다스려라. 정복권을, 주권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뭐까지 줬다고요? 에덴 동산 땅 줬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스려라. 거기서 살아라. 다 네 마음대로. 그러면서 하나 뭐죠? 법을 하나 줬죠. 법.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예, 알겠습니다. 법이죠. 법. 하나님의 법. 자, 그랬는데 문제가 뭐죠? 거기에 왔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누가 왔습니까? 사단이 와서 뱀을 이용해서 속였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냐 안 죽는다고 했냐? 죽는다고. 죽는다고 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먹어봐. 그러고 보니까 먹고 싶은 거죠.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뭐예요? 하와가 먹고 아담한테 줬다 그러잖아요. 그 결과 뭐가 들어왔죠?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 그거를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처음죄. 원죄. 자, 이때부터 뭐가 끊어졌습니까? 여기에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어서요. 죄 지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상실된 거죠. 파괴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니까요. 어떻게 됐죠? 원래 아담 하와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원죄의 결과로 뭐가 오죠? 인간에게 뭐가 옵니까? 죄의 결과로 지옥 가야 돼. 죽어서. 죽음이라는 게 왔잖아요. 안 죽었는데 죄 지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지옥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옥 같던 인생을 사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주받고 저주와 지옥의 배경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잡힌 거죠. 네? 그래서 왜 절대 언약이라고 하냐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돈 가진 사람 많아요. 그거로 이거를 회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나라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라고 한 단어를 쓴 것은 요것밖에 없다. 유일한 길이다 이게. 예? 이 방법밖에 없다. 이 방법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원죄 없는 분. 원죄 없는 분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원죄 없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 원죄 없는 분은. 그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지만 인간, 육을 입고 왔단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 없이는 만물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 그게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12절. 11절에는 영접하지 않았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예, 이 언약을 여러분이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뭐 하는 거죠? 이 흐름에 이 언약을 주었으면요. 이 언약의 흐름을 여정 이쪽에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흐름 속으로. 그래서 구약은 이분이 뭐요? 오신다는 거잖아요. 시련의 여정. 메시아가 온다. 구약성에 계속 그 얘기잖아요. 메시아가 약속된 메시아가 와야 돼. 이거를 우리가 뭐 한다고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면 신약의 이 사복음서는요. 약속한 이분이 뭐요?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취지 않습니까? 오셨다. 그분 이름이 누구죠? 예수님. 네?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이 예수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그리스도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루셨잖아요. 약속을 다 이루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제는 계시록까지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뭐냐? 이 하나님 나라가요.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실현 성취해서 이제는 완성으로 가는 겁니다. 완성. 그게 재림이죠. 완성. 이게 뭐라고요? 흐름이다. 흐름. 자, 그러면 뭐 이 얘기를 또 한참 하면 또 시간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뭐 했다고요? 선택받고 우리가 부름받았다. 감사한 거지.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이 언약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이게 일방적인 겁니다. 이거는요 일방적인 거예요.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은요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위에서 부르시면 나를 선택한 거잖아요. 선택 안 당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뭐요? 지옥 배경, 저주 인생, 사단의 종 돼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를 뽑아낸 거예요. 선택을 하셔서 부르셨다. 왜요? 구원.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또 선택하고 이삭이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인데요. 그 중에서 누굴 선택하여?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지난 시간 얘기했죠? 큰 자는 누구죠? 이름이 에서. 동생은 야곱이야. 쌍둥이가 나왔는데 동생은 누구 형 다리 잡고 나와. 발꿈치. 그래서 성경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런데 이 야곱이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야곱이. 무슨 실수를 하냐면 이 야곱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즉 뭐예요?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 이 야곱이요 인본주의를 써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출생 자체가 야곱의 출생 자체가 25장 19절부터 나오는 26절까지 내용에 뭐라고 했습니까? 얘기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 말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자꾸만 야곱이 인본주의 속에 있어요. 보세요. 두 번째 뭐가 나오죠? 파축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게 25장 그 다음 절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형은 뭐 하는 사람이죠? 에서는요 들 바깥으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바깥으로 사냥을 하고 들사람이라고 성경에 들사람. 근데 이 야곱은 바깥으로 안 나가. 집에만 있어. 내성적이야. 그래서 엄마 치맛자락 늘 붙들고 엄마 따라다니고 엄마가 일하는 데서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좋아하냐면 이삭은 누굴 좋아하죠? 에서를 좋아해. 남자 같으니까. 털도 많아. 털도 막 남자 같아. 근데 에서는 여자 같아요. 아니 야곱은 여자 같아. 자 이래가지고 형이 뭐하죠? 사냥을 하고 오는데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배가 고프니까 집에 왔는데 힘들고 배가 고픈데 동생이 뭐하고 있죠? 팥죽을 끓였어요. 형이 배가 고프니까 동생한테 야 팥죽 좀 줘. 그러면 동생이 그래요? 배가 고파요? 형 먹으세요. 주면 되는데 야곱이 뭐라고요? 팥죽을 끓이고 있다가 형이 달라니까 내가 이거 팥죽을 형한테 주면 형은 뭐 줄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뭐 달라는 대로 다 줄게. 나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힘든데 뭐 아무거나 요구해라. 그러니까요 야곱이 뭐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형 그 장자권 나한테 줘. 그럼 내가 팥죽 줄게. 장자 내가 형이 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뭐래요? 그래요 뭐 장자가 뭐가 대수요. 필요 없어. 망령되었다 성경에는. 예? 그 얘기가 뭐예요? 그거를 줘버리잖아요 동생한테. 이게 뭐 필요 없지 뭐. 그래요 알았어 줄게. 팥죽 줘. 먹을 것 때문에 장자권을 팔지요. 근데 야곱은 요거를 통해서 또 이걸 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축복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27장부터 나오는 27장 5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부를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삭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자녀 줬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면 그래야 되잖아요. 이삭이 이 하나님의 언약 야곱한테 넘어가니까 야곱아 너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부를 시간이 다 됐다. 너 음식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내가 축복할게. 아마 이 당시에는 아버지의 축복권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축복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삭이 누굴 불렀어요? 에서를 부르잖아요. 에서. 형을 불러가 야 에서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이 부를 시간이 다 됐다. 너 가서 짐승 잡아서 그 음식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할게. 이런 거예요. 이거를 누가 들었죠? 부인이 들었어. 미브가가. 듣고는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네 아버지가 지금 나이 먹더니 망령 들었어. 안 되겠다. 야 엄마인 내가 음식 만들어서 별미 만들어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축복 받아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아니 어머니 형은 털도 많고 목소리도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내가 다 알아서. 그래가지고 니브가가 뭐하지? 음식 만들어가지고 아들한테 주면서 분장 털을 짐승의 털을 갖다가 이렇게 씌워가지고 옷도 에서 옷을 입혀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아버지 음식 가져왔습니다.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야 오늘은 빨리 만들어 왔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 야곱 아니냐? 아닙니다. 목소리는 야곱이네. 일로 와봐. 잘 안 보여요. 눈이 어두워. 나이 먹어서. 만져보잖아요. 만져보니까 털이 있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렇게 더듬거든. 몸은 에서네 에서. 음식 먹고 축복해줘. 축복. 자, 이 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누가 왔죠? 형이 짐승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아버지 드시고 축복해주세요. 조금 전에
내가 축복 다 했는데 너 누구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그 누구야? 야곱이네? 여기서 이삭이 깨달아야죠. 아, 깨달았겠지. 아, 맞다. 야곱이지. 늦은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다 축복해가지고 너한테 축복할 게 없어. 아버지 그래도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주세요. 그래서 이삭이 뭐요? 기도해 주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말 그대로. 너는 동생을 섬길 것이고 이게 나오잖아요. 성경이 그대로. 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에서는 마음에 악을 품습니다.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품은 거죠. 자, 여기에 실수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주권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실수에도. 인본주의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인본주의 안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인본주의를 썼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뭐가요?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이루어져 가잖아요. 시간표가. 여러분, 그래서 조급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가야 되죠. 응답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시간표가 나오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뭐를 해야 돼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에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응답의 흐름 속에서 뭐가요? 행동할 시간이 딱 와요. 이거를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요 내용하고 좀 틀리게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어디로 왔죠? 가라고 해서 가다가 보니까 어디 왔습니까? 쭉 오다 보니까 홍해바다 앞에 왔잖아요. 바다야 바다, 홍해바다. 지나가야 되는데 바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게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데리고 왔어. 근데 들으니까 뒤에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놓고는 또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군대를 거느리고. 큰일 났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큰일 났다는 거죠. 앞에는 바다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지. 뒤로 갈 수가 없어. 앞으로만 가야 돼. 그런데 바다야. 이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뭐 홍해바다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의 시간표랑 가는 거니까 지금. 들어가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런데 뭐 하죠? 이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신앙하면서 하나님 홍해바다네요. 홍해바다 갈라주세요. 할 필요 없다니까요. 시간표가 뭐요? 행동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면 돼. 믿음으로.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막 금식하고 이 앞에서 막 금식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으면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요 여기서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실수했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이 언약을요 뭐합니까? 언약을 하나님은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실현하시는 이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이 이어서 도망가죠. 피신하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읽은 거죠.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피신해서 가다가 잠든 곳이 어디였습니까? 누수죠. 누수 땅. 거기가 베델이라고 했죠. 베델. 이 베델에 뭐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베델의 체험. 이 영적인 체험을 한 거죠. 하늘의 문이 쫙 올려가면서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가 무라락 내리라 했다는 거잖아요. 이 베델의 체험 이걸 통해서 야곱이 뭐 했습니까? 언약을 잡았잖아요. 베델의 언약.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시구나. 내가 이걸 몰랐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서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야곱이 거기서 잠자던 돌을 베개 삼아 놓고 기름을 붓고 예비한 거죠. 그러면서 서원하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로 돌아오겠다. 이 도망가는 가운데 했어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죠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삼촌 집에 갔잖아요. 삼촌이 누구예요? 라반이 라반. 네? 자기 어머니의 오빠예요. 이게 29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여기다 쓰는 거예요. 29장 1절에서 30장 몇 절까지 내용이냐면 43절까지 내용에 삼촌 집에 갔는데 뭐라고 했죠? 야곱이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인데요. 이 삼촌은요 인본주의의 대가요. 더 심해. 이 라반은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29장 1절부터 삼촌 집에 가서 야곱이 생활하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삼촌 집에 딸들이 있는데 이 누굴 좋아했느냐면 그 딸 가운데 두 딸이 있었는데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이 야곱이 라헬하고 내가 결혼하고 싶다. 그 언니가 레아인데 레아 아니고 라헬. 그러니까 그 마음을 탁 삼촌 라반이 알고는 7년 네가 일하면 딸 줄게 라헬하고 결혼시켜 줄게. 그래서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해요. 그래서 딱 시간이 됐어. 그래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결혼해서 이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라헬이 아니네. 라헬인 줄 알았는데 누구요? 레아야 언니. 그래가지고 따진 거예요. 아니 왜 속였습니까? 라헬하고 결혼시켜준다면서 왜 레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라반이 우리 가문에는 큰애가 먼저 결혼해야 돼. 동생이 먼저 결혼하면 안 돼. 그래서 큰애 결혼을 먼저 해야 돼서 큰애하고 네가 또 7년 동안 또 일하면 그 다음에 네가 좋아하는 라헬 그럼 라헬하고 해줄게. 그래서 야곱이 또 7년을 또 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라헬하고 결혼해서 14년이죠? 14년 7, 24 두 번. 이래가지고 여기서 몇 년 동안요? 20년입니다. 20년. 이래저래 해서 20년 동안을 보수받지 않고 일을 한 거예요. 삼촌 집에서 양치고 도망가서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년 걸린 거죠. 자, 여기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두 부인 또 종들 해서 몇 명이요? 자녀가 12명. 12명을 낳은 거예요. 자, 12명이 결국은 이렇게 삼촌이 속여가지고 결혼을 해서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12지파가 되잖아요. 이게 12지파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은요 12지파밖에 없어요. 12성이지. 이렇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인본주의를 쓴 것 같습니다만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고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지금요. 전부 다 양이 누구 겁니까? 삼촌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속에서 그 다음엔 이 야곱이요 부자가 됩니다. 그 성경을 이걸 하나씩 다 읽어보면 재밌는데 30장 28절부터 43절까지 내용에 야곱이 이제 부자가 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야곱이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부자가 되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읽어보면은 삼촌한테 이제 얘기하면서 삼촌 내가 봉사하고 이렇게 내가 자녀도 있는데 내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그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삼촌 앞으로 얼룩무늬 있는 거는 전부 다 내 거. 새끼 나면 전부 다 내 거를 주세요.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래 알았다 줄게.
그래가지고 야곱이 뭐 합니까? 얼룩무늬 나는 새끼를 낳기 위해서 그런 얼룩무늬 그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뭡니까? 양이 임신할 때 그 앞에다가 그런 걸 설치해 놓잖아요. 보게.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임신된 새끼들은 전부 다 그런 얼룩무늬가 나와. 그럼 또 많아져. 여러분 보는 거. 여기서 태아 메시지도 나오잖아요. 임신했을 때 어떻게 되는 내용도 다 나오잖아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보는 것 중요하다. 아기 가졌을 때 뭘 보느냐 중요하다. 이런 내용 또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한 짐승은 삼촌 것이 되고 튼튼하고 강한 거는 전부 다 야곱 것이 돼가지고 나올 때 이제는 20년 됐으니까 난 돌아가야 되겠다. 나올 때요 부자가 돼. 부자. 거부가 돼. 오늘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번창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에서잖아요. 도망 나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형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을 죽일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집에 돌아가는데 형이 이 문제예요. 형 에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형 에서하고 화해를 맺는 내용이 이게 중요한 오늘 베델로 올라가는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인데 이게 이제 32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33장까지. 32장 13절에서 33장 나오는 내용 17절까지. 요 내용에서 보세요.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이제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 돌아가자. 그 소식이 형한테 전달됐어. 그 형이요.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하러 나옵니까? 하여튼 나왔어요. 근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예전에 그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동생이 오면 뭔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야곱에게 전달된 거죠.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또 인본주의를 또 씁니다. 여기서. 참 이 인본주의가 안 바뀌죠? 인본주의 또 써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가면서 어떻게 하죠? 인본주의 쓰는 게 뭐죠? 이 자기의 식구들을요 떼를 두 떼로 나눠. 앞에는 별로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가. 떼. 거기 하나 한 무리. 자기는 뒤에 빠져 있어. 에서가 와가지고 만났을 때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면 자기는 도망간다는 거지. 뒤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인본주의를 써요. 성경에 그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치려고 두 떼로 나눠서 그러면서 또 뭐 하죠? 그렇게 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32장 9절부터 나오는 기도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주신 언약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기도합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지금 형 이런 그러면서 뭐 하죠? 뭐까지요? 형을 위해서요. 물질로 또 마음을 바꾸려고 물질 공세를 합니다. 물질도 보내요. 누구 거냐? 형을 위해서 물질. 자,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요. 딱 혼자 남습니다. 홀로. 요게 문제, 요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혼자 딱 남는 시간이 됩니다. 혼자서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32장 24절에 드디어 야곱이 혼자 남아 있어요. 그 약곡강가잖아 이제. 거기서 여러분 혼자 남는 시간에 어떻게 할 거죠? 혼자. 인간은 아무리 인본주의를 써도요. 한계가 와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와요. 홀로 남는 시간. 요 시간에 뭐 하죠? 요 시간, 요 하나님이 혼자 있는 이 시간을 뭐 하는 거죠? 보세요. 이 시간에 그게 이제 이 야곱이 그 혼자 남는 시간에 하나님과 뭐 합니까?
하나님과 뭐 한다 그랬어요? 이 야곱강인데 강가에서 뭐 하죠?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나오죠. 이걸 통해서 네 이름을 뭐라고 바꿔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서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막 싸워서 이제는 천사가 가려고 하는데 축복 안 하면 못 갑니다 라고 잡잖아요. 옆구리를 쳤는데도 안 놓죠.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야곱은 그 나쁜 이름, 야곱은 거짓말장이 뭐 이런 거거든요.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렇게 하면서 겨루어 이긴 자란 뜻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정복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있는 야곱은 거짓말장이 사기꾼 그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금요 이스라엘은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요 나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야곱 후에. 예?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썼어요? 그곳을 브니엘이다. 브니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배면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브니엘이라고 써요. 하나님을요 얼굴을 배면 죽지 않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혼자서 하나님과 싸움. 저는 요번에 한 분 간정을 들으면서 우리 다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에서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자서 홀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그것도 7년 동안 감옥에 생활하면서 혼자서 뭐 아무도 없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간 거지. 재판받고 감옥에 7년을. 그러면서 혼자서 뭐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말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말씀 양육하고 뭐 수없이 했을 거 아닙니까? 왜?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막상 이제 다 뺏기고 없고 혼자서 뭐요? 그 감옥에서 혼자 뭐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혼자 요 시간 거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이길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이 시간이 없으면요 잘 나간다? 뭐 안 돼도 마찬가지고 잘 나가도요.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도 이 감옥이지만 감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오직이냐 오직 하나님이냐 이게 딱 체험됐대잖아요. 체험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지옥 같은 그 현장이 천국으로 바뀌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고 싶고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안 가는데 이게요 완전히 뭐로 바뀌어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으로 감사의 시간으로 바뀌었대잖아요. 그 여유까지 똑같은 환경인데 여유 있는 삶으로 야곱이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었습니다마는 요 시간 계속 인본주의가 나오잖아요. 이걸 통해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이요 형 마음을 싹 바꿔버렸어요. 요 시간 후에 성경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 야곱이 요 결단 이 야곱강에서의 결단한 다음에 보세요. 33장 4절에서 11절 형을 만나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전에는 형을 피했잖아요. 33장 1절에 그랬는데 야곱이 야곱강을 체험한 이후에 그 다음날 형을 만나러 가잖아요. 33장에 보면 형 앞에 결단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지 않습니까? 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형을 만나러 갔는데 형이 뭐하죠?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동생을 막 붙들고 막 울어. 그게 33장 4절부터 나오잖아요. 에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시간이 요 야곱강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혼자입니다. 혼자. 부모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 문제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바꿔요. 에서의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이 치료해 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사건 생기고 문제 생기면 사건과 문제 해결하려고 쫓아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건 해결하고 문제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지요? 중요한 거는 나요. 나. 내가 변화되면 돼. 내가 요 체험이 딱 되면요. 야곱이요. 요 체험이 되니까요. 자기가 은혜 받으니까 상대방이 바뀌어 있어. 그렇죠?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상대방이 바뀐다니까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바뀌어야지. 아멘. 내가 변화되면요 상대방이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요. 나요. 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힘이 있으면 상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문제 우리는 그렇잖아요. 바꿔주십시오. 저 사람. 아니다. 하나님은 너다 너. 네가 문제다. 이게 네가 믿냐. 네가 바꿔라. 네가 바뀌면 상대방 바뀌어. 네 생각이 바뀌면 상대방 바뀌게 보이잖아. 자꾸만 우리는 상대방이라는데 하나님은 나라고 합니다. 네가 힘을 얻으라. 네가 변화되라. 그래서 형과의 화해를 딱 하고요. 자, 그래서 34장에 보니까 그래서 형과 이제 가자 그러니까 형 먼저 가십시오. 형이 같이 가자잖아요. 이게 또 그 다음에 어디에 머물러요? 참, 이 숲곳이라고 하는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약속했잖아요. 떠날 때 집에 떠날 때 베델에서 돌아와서 여기다가 이 성전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속곡이라고 하는 곳에 34장 1절부터 나오는데 보면 머물러 있습니다. 34장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34장. 여기서 큰 일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잡혀서 강간을 당하잖아요. 딸이. 그것을 또 오빠들이 듣고는 또 뭐 하죠? 그 친구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이래가지고는 뭐 내용이 안에 있는데 뭐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이걸 빨리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는데요. 이래가지고는 지금 위기가 또 와요. 다 죽여버리니까 거기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야곱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위기가 온 거예요. 이 위기. 이 디나의 살인사건을 통해서, 강간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35장, 오늘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읽었잖아요. 15절 내용. 그래서 왜 이 문제가 왔느냐, 베델로 안 올라간 거예요. 다시금 베델로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나온 게 오늘 뭐죠? 베델. 또 나온 거죠. 베델을 향하여 가라.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라. 여기로.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금 언약을 또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야, 이게요. 오늘 그게 35장 내용입니다. 베델을 향해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거주하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베델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이들이 와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방 신 우상 이걸 아직도 붙들고 있잖아요. 전부 다 벗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옷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어디로요?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가 오늘 나오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 오늘 결론 뭐 해야 되죠? 우리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내용에 보면 끊임없이 야곱은 인본주의를 썼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언약을 또 체험하고 또 확인합니다. 계속. 자, 우리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언약적인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언약적 결단.
언약적인 결단 뭐죠? 여러분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영원한 언약과 절대적인 언약. 예?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절대적인 언약은 뭡니까? 그분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거 언약을 잡는 거죠. 성경이 이 내용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뭐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이면적인 언약. 나에게 주신 영원하고 절대적인 언약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언약 이면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 언약적인 결단을 통해서 응답에 뭐가 나오죠? 결단이 나와요. 자꾸 우리는 야곱처럼 분명히 언약의 중요성에 알고 결단을 했지만 자기 속에 있는 것 때문에 이게 방해를 받은 거예요. 응답이. 자기 속에. 뭐가 자기 속에 있습니까? 예? 언약이 아닌 거죠.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방해 요소. 예? 여러분 속에 근본, 기본, 이 기초를 바꾸지 않으면 바꾸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응답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걸로 말하면 과거에 상처, 이런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뭐가 된 거예요? 각인, 틀린 거죠. 틀린,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요것 때문에 요거를 바꾸라는 거죠. 바꿔야지만이 여러분에게 뭐요? 응답이 오죠. 응답.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뭐 했습니까? 이걸 했잖아요. 베델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단을 쌓는 거죠. 단을 쌓는 결단. 우리는 단 그러면 예배잖아요. 공식 예배. 여러분에게 이 공예배. 여기에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거 없어요. 공식적인 예배에 승리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배가 다잖아요. 말씀 듣는 게.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예배. 두 번째는 뭐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개인 예배 하면 되죠. 개인. 3집중. 뭡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 5분씩만 말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씀 들고. 자,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살아요? 현장 예배. 여러분 있는 어디입니까? 현장. 직장이죠? 학교죠? 집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예요? 이 단을 쌓는 겁니다. 단을 쌓아.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단을 쌓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베델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거기서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잖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하면 여러분에게 이게 체험되어지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변화가 됐으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변화가 되는, 내가 힘을 얻으면, 내가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예,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다른 것이죠. 다른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체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용이 좀 많은 내용이에요. 그죠? 28장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29장부터 오늘 35장까지 내용을 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야곱에 대해서 끝내려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되면 그 내용을 하나씩 한번 집에서 성경을 보세요. 쭉 읽어보라고 35장까지 내용을. 오늘 28장에서부터 읽어보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가 오신 거죠. 그 야곱이 12지파인데 또 한 사람 누구죠?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어요.
유다 지파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혈통으로 오신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주인이죠. 주인. 우리의 아버지. 그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나라가 천국 하나님 나라지만 우리 속에도 임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생활할 때 지옥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지옥 사단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끝나요. 성령이 임해야 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게 전도지요. 전도.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델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다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베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이 깨달았던 것처럼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심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베델의 아버지 체험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여정 속의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이 분명해져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언약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